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바울 복음의 기원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밤마다 이 밤잠을 못 이루시면서 피곤하신 분들이 꽤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 소치 동계올림픽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 선수들 참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뛰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모든 스포츠가 그렇지만 이번 동계올림픽 때 새삼스럽게 다시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코치의 중요성입니다. 우리는 경기 때마다 경기를 뛰는 선수들에게 주로 많이 집중합니다만 사실 선수 못지않게 정말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이 바로 이 코치들입니다. 선수들을 이끌어주는 코치들. 선수 생활에서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 하는 것은 사실 선수의 재능 이상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표적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치 중에 이 김연아 선수를 지도한 브라이언 오서라고 하는 코치가 있습니다. 이분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이 김연아 선수를 지도하면서 밴쿠버 올림픽에서 김연아 선수에게 금메달을 딸 수 있도록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 김연아 선수의 기량이 세계 정상급의 선수로 올라갔습니다. 물론 김연아 선수도 어릴 때부터 또 최선을 다했지만 나중에 만난 이 오석 코치의 역할, 또 오석 코치를 만나면서 성장한 이 역량은 상당합니다. 그런데 이 오석 코치가 김연아 선수와 결별하고 이번에는 일본에 있는 피겨 스케이팅 대표팀 코치로 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일본 열도가 아주 들썩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번에는 일본에서 오석 코치의 지도를 받은 남자 피겨 선수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20살인 한유 유즈루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사상 처음으로 100점대를 돌파하면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이 한유라는 선수가 브라이언 오석 코치를 만나기 전인 2010년에 일본 전체의 이 주니어 피겨 선수권 대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거둔 성적이 어땠느냐? 4년 전에 30명 중에 19위를 했습니다. 평범한 선수였죠. 그런데 그가 이 오석 코치를 만나서 지도를 받으면서 기량이 급상승하게 됐고 마침내는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됐던 것입니다. 이처럼 좋은 스승, 좋은 멘토, 좋은 코치를 만난다는 것은 선수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금메달을 안겨주었던 이상화 선수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상화 선수가 물론 전에도 잘 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자기 기록을 갱신하면서 세계 신기록을 세워갈 수 있었던 숨겨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2012년 9월에 대표팀에 합류한 케빈 크로켓이라고 하는 선수의 코치의 도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화 선수가 크로켓 코치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잘 달릴 수 있을까요? 그러자 이 코치의 대답이 1000m를 소홀하게 여기지 마. 저는 500m 전문인데요. 그랬더니 알아. 그러나 500m를 잘 달리려면 1000m를 계속 놓지 말아야 돼. 1000m를 계속해서 도전하다 보면 500m를 달리는 데 필요한 근력이 자연스럽게 좋아질 거야. 이 한마디의 조언이 어느 정도 한계에 부딪혀서 더 이상 자기 기록을 갱신할 수 없었던 한계에 부딪혔던 이 선수를 한 단계 더 높이 끌어올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좋은 코치, 좋은 리더, 좋은 스승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전에 자기가 갖고 있던 한계를 뛰어넘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을 인도하는 이, 내 삶을 이끌어주는 이, 내 삶을 지도해주는 이가 누구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우리 주님을 붙들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분들은 복 있는 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주님의 인도를 꼭 붙들고 나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의 힘으로 열심히 하다 보면 사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열매들도 나와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내 열심만으로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우리 앞을 가로막는 일종의 한계, 벽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이때 되면 내가 열심히 한다고만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절망감이 몰려오게 됩니다. 내가 아는 지식, 내가 아는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 봅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았고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았는데 결국은 끝에 가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순간에 직면할 때 우리는 우리의 도움을 내 주변에서 구할 것이 아니라 바로 저 위로부터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위로 구하는 도움, 또 위에서 우리에게 내려지는 이 도움을 한마디로 뭐라 그러냐?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라는 건 내 것이 아니에요. 위에서 부어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고백해야 할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저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깨닫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알아도 이 고백이 내 가슴까지 내려가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깨닫고 정통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가슴에 움직이는 생명의 능력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바로 이런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처절하게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극적인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또 율법에 열심히 자신을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기 확신과 열심이 어느 순간 처절하게 깨어지면서 자기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동시에 오늘 이 본문은 신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왜 그러냐?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선포했던 복음, 이 복음의 기원이 과연 무엇이냐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본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전부터 이 신학자들이 논쟁한 치열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 바울이 선포한 복음의 기원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 전부 27권 중에 13권의 책을 기록할 정도로 신약성경이 형성되는데 많은 영향을 끼쳤던 인물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이 질문 중에 하나는 뭐냐? 그렇다면 이 신약성경은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예수의 복음이냐 바울의 복음이냐, 이걸 갖고 신학자들이 많이 물고 늘어졌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닌 제자가 아니죠. 예수님께 직접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복음을 선포하고 다니면서 선포했는데 이것이 과연 예수님에게서 온 것이냐, 아니면 자신이 오랫동안 율법을 연구하고 고민하고 하다가 낸 신학적인 창작물이냐, 이걸 두고 많이 고민했습니다. 이것을 반박할 수 있는 결정적인 본문, 증거가 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래도 비교적 잘 알려진 분이죠. 세계적인 신약학자이기도 합니다만 풀러 신학교에서 신약학을 가르치는 김세윤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 본문을 이 바울 복음의 기원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본문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분이 썼던 중요한 신학책 중에 하나, 책의 제목 중에 하나가 바울 복음의 기원이라는 책입니다. 아주 두꺼운 책입니다. 근데 거기도 보면은 이 본문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참 신선한 도전이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야말로 이런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 매우 소중한 본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지난 본문에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을 갖고 이야기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말씀 중에 1장 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나 혹은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또 얘기해요. 전에 말했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자, 이만큼 사도 바울은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예전에 사도 바울이 확신을 갖고 전해주었던 생명의 복음을 얻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영생의 선물을 얻고 기뻐했던 사람들이 이상한 복음을 듣고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이 복음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구나 사도 바울은 제대로 복음을 배운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께 제대로 복음을 전수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흔드니까 점점 갈라디아 교인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이 진짜 복음이다.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거야. 확신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계속 이어지는 것이 1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원문에는 카타 안트로폰, 그래서 according to people 이 정도로 해석이 됩니다. 사람을 따라서 된 것이 아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의 해석, 사람의 권위에 의지해서 선포된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12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예, 이것은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또 배운 것도 아니고 이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드러내 보여주신 계시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이 계시가 자기에게 어떻게 부음바 되었는지,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자신의 인생 역정을 통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13절 말씀부터 시작되는 자신의 과거죠.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자, 유대교라는 것은 그리스도교와 대비되는 율법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종교죠. 야훼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데 이때 사도 바울이 했던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 일이 얼마나 유명했는지 그 당시에는 모든 교회 교인들이 다 듣고 벌벌벌 떨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뭘 들었기 때문에 그러냐?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사도 바울이 유대 당국으로부터 권세를 받아가지고 많은 이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박해하고 죽이게 하고 많은 잔인한 짓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왜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박해하고 잔멸하려고 그랬느냐? 사도 바울은 이것이 자기가 율법을 사랑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14절에 그 설명이 나옵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어떻게 믿었어요? 지나치게 믿어. 지나치게 믿어. 영어 성경에 보면 extremely jealous라고, 아주 극단적으로 열정을 갖고 붙드는 거예요. 광신적으로 집착했다는 거예요. 연갑자라는 건 나와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누구보다도 내 동급에 있는 사람들보다 아주 지나치게 이 유대교를 믿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자, 내 조상의 전통, 이 전통이라는 건 뭐냐? 유대의 권위 있는 랍비들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해석해 놓은 권위 있는 해석을 율법의 전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안식에 일을 하지 말아라. 어떻게 하면 일하지 않는 거지? 땀나게 육체적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다. 땀나면 안 되나? 그렇다, 안 된다. 그러면 안식일에 회당을 가기 위해서 걷다가 땀나는 것도 안 되나? 땀나면 그거는 노동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걸음을 몇천 걸음 이상 가지 말고 몇 마일 안으로 걸어야, 그래야 노동이 되지 않는다. 그런 거로 회당이 있을 때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몇 마일 안에 살아야 된다. 뭐 이런 것까지 다 규정한 것이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이런 세세한 규칙을 자세하게 규정해 놓고 열심으로 지켰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 예배, 그러면 이 당시에 이제 유대의 상황을 오늘날로 좀 적용하면 예배에 올 때는 10분 전에 와야 되고, 10분 전에 올 때는 성경 찬송을 가져와야 되고, 성경 찬송을 가져온 다음에는 주보를 보고 미리 예배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본 다음에 탁탁탁탁 책갈피를 껴 놓아야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준비하는 것이고, 또 예물봉투를 미리 해서 성금이 돌아갈 때 막 허겁지겁 나오는 게 아니라 미리 준비해서 딱 꽂아놓고 몇 페이지 어디에 꽂아놓고 준비를 해놓고 이름까지 써놔야 제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다.
예배 끝날 때는 축도 끝난 후에 성가대 찬양 후에 적어도 30초 이상의 묵도 시간 후에 나아가는 것이 예배를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아주 세세하게 규정을 해놨더라는 거예요. 이거 지키려니까 힘든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얼마나 열심히 지켰는지 최선을 다해서 지켰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이렇게 열심을 갖게 된 자기 자신의 이유를 빌립보서 3장 5절에 자기의 출신을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뒤쪽으로 가면 갈라디아 뒤에 에베소서, 빌립보서가 있죠. 빌립보서 3장 5절입니다.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1쪽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나름대로 상당한 프라이드를 갖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정통 유대인의 증거, 정체성을 갖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옛날 이름이 뭐였냐면 사울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이라는 이름을 갖는 건 좀 특별합니다. 왜 그러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였느냐? 사울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의 사울은 베냐민에서 제일 존경하고 훌륭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옛 이름이 베냐민 지파에서 난 사울이다라고 하는 건 부모님이 너는 유대의 위대한 인물이 되라고 하는 최고의 기대를 갖고 부여한 이름입니다. 아무나 이 이름을 갖지 못했어요. 그래놓고 하는 말이 여기 뒤에 5절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라고 합니다.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으로 나눴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은 모국어가 헬라어였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모국어가 히브리어. 근데 히브리어인데 당시에는 이 세월이 지나면서 히브리어의 방언인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아람어를 모국어로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우리 재미교포 2세 어릴 때 가가지고 모국어를 영어로 썼습니다. 한국에 왔어요. 또 우리나라 사람 어릴 때부터 한국말만 모국어로 썼어요. 영어는 잘 몰라요. 근데 왔는데 이 친구들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말을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한국말을 해야 한국 사람이지. 그러면서 이제 한국말을 하는데 이 교포 2세는 얘기하다가 막 자꾸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발음도 막 꼬부라지고, 그러다가 누가 진짜 한국인이냐 그러면 이 친구는 좀 이상한 것 같아. 너무 이 외국물을 많이 먹었는지 진짜 한국 사람이면 이래야지 하면서 자기 자신을 한국말을 모국어로 쓰는 사람을 정통성을 있는 한국인으로 자꾸 생각하더라고요.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진짜 유대인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건 뭐냐? 자기만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쓰는 게 아니라 부모들이 조상 대대로 계속해서 예루살렘 땅에 살고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쓰고 히브리어의 전통을 쓰는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정통 유대인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초대교회에 보면은 히브리파 헬라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서로 막 충돌을 일으키죠. 자, 이런 정통 유대인이었고 또 뭐라 그러냐면 5절 끝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다. 바리새인은 당시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이스라엘에 한 6천 명 정도 전 세계를 통틀어서 있었는데 이 바리새인은 누구냐? 이 율법에 전적으로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 바리새인 중에 특별히 누구의 학파였느냐?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다 그럽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생. 당시에 유대인의 양대 이 바리새의 두 큰 흐름이 있었는데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힐렐 학파의 거두가 이제 이 가말리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스승, 오늘날로 말하면 하버드 대학교의 신학부의 학장님의 제자, 전 세계의 신학계에 통하지 않을 수 없는 이름만 대면 아는 게 바로 가말리엘의 문화였어요.
가말리엘 문화생에 들어가기만 하면 출세가 보장됐습니다. 워낙 들어가기도 어렵고 엄청나게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가기 전에 모세오경을 달달달 다 외워야 됐습니다. 자, 이렇게 율법에 정통했던 이 바울의 눈에 비친 기독교. 기독교는 어땠을까? 기독교는 박멸시켜야 할, 멸망시켜야 할 원수들이었습니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왜 그러냐? 사도 바울의 율법에 대한 열정을 보면 이해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였느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을 믿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말씀에 보면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죽은 사람이지 절대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구나 사도행전 6장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이제 순교를 당하기 전에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의 내용을 압축해서 보면 크게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성전의 종언입니다. 성전은 이제 예수께서 새롭게 세우신 성전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율법의 종언입니다. 이전의 율법은 더 이상 효력이 없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완성된 사랑의 율법이 시작이 됐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는 이단인 거죠. 더군다나 어떻게 해요? 그들이 믿는다는 예수가 누구예요? 나무에 달려 신명기 21장에 얘기하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인데, 지금 얘기하는 성전과 율법을 부정하는 것도 저주스러운 일인데 그렇게 저주를 받은 사람을 메시아로 믿는 것은 미치광이였던 거예요. 이들은 빨리 제거해야 할 대상이었지 이들의 이야기를 기울이고 믿어야 돼,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열심히 있을수록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이 예수 믿는 자들을 붙잡아 죽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새롭게 깨달은 중요한 게 뭐냐?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저주받은 그 예수가 누구의 저주를 받았느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는 걸 나중에 깨달은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렇게 율법에 대해 급진적인 태도를 가졌던 사도 바울이 갈릴리 호수 북동쪽에 위치한 헤르몬산 더 위쪽에 있습니다.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다메섹 지역 전체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이들을 소탕하기 위해서 유대 지도자로부터 공문을 받아가지고 이들을 붙잡기 위해서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군사들을 동원해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강렬한 빛이 쏟아지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쓰러뜨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너무 빛이 강렬해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눈이 멀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위로부터 음성이 들린 거예요. 어떤 음성이 들렸느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바울이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러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자, 이 사건으로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자, 이 사건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 말씀 1장 16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분을 내 속에 나타내셨다. 다른 말로 하면 계시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계시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이 사건으로 사도 바울 안에 그동안 엉뚱하게 잘못됐던 이상한 방향으로 나아갔던 신앙의 확신과 열심이 완전히 180도 변하게 되는 계기가 일어납니다. 지식은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하는 게 뭔지를 알고 있었어요. 유대 율법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내 열심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했던 잘못된 자기 확신의 한계가 여기서 드러난 거예요. 나는 한계가 있구나. 이게 내가 아는 다가 아니었구나. 처절하게 부서지고 난 다음에 내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께 칭찬과 인정받는 방법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계시받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이 예수님의 나타남으로 사도 바울이 확신하게 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예수는
부활하신 영광의 주, 영광의 메시아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한 영광의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예수의 죽음, 나무에 달려 받은 저주를 통해서 인류의 죄를 대속했다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게 아까 4절에 우리 읽었던 말씀에 나오죠. 또 하나는 그분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또 율법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그전에 기독교인들이 주장했던 것, 다른 말로 하면 구약의 모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해석되고 새롭게 성취되어야 된다, 이것을 깨닫게 돼요. 자, 그러면서 동시에 이 사도 바울은 이 계시와 함께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방에 전하라라고 하는 계시의 사명도 같이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메섹 사건에서. 그럼 이 다메섹 사건에서 사명을 받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17절에 16절 끝에 사도 바울이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가 소속되어 있던 유대교의 여러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고 곧바로 어디로 갔냐면 17절에 나보다 먼저 된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간 것도 아니에요. 자,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좀 인정받고 가르쳐 주세요, 복음이 뭔가요? 물어본 게 아니라 곧바로 다메섹으로 가고 아라비아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했다는 건 자기 안에 이미 복음의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라비아는 어디냐? 여러분, 그 인디아나 존스에 나오는 나바테아 왕국, 요르단에 가면 이 페트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죠. 페트라입니다. 영화 이 트랜스포머 로봇가 막 변신하는, 거기서도 나왔는데 이 페트라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가서 예수의 복음을 누구하고도 의논하지 않고 가서 곧바로 전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간 건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아마 좀 자기 안에 있던 혼란을 정리하러 갔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허락하신 이 만남은 복음을 계시한 사건이었고, 동시에 사도 바울을 부르는 부르심의 사건이었고, 이방인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부르심의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싹 드러내주는 게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15절에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분이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내 속에 나타나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건,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계시받은 사건은 뭐와 비슷하냐면 이사야가 소명을 받은 것과 매우 비슷합니다. 이사야의 소명 사건은 이사야에 두 군데가 나옵니다. 49장하고 6장에 나오는데 이사야 49장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028쪽입니다. 49장 1절 시작.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자, 이게 방금 전에 읽은 이 갈라디아서 1장 이 15절하고 비슷합니다. 그리고선 49장 6절 중반 끝에 보면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고 말씀하죠. 이것이 바로 16절에 나와 있는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를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라는 말과 매우 비슷합니다. 또 하나는 이사야 6장에 나오는 소명입니다. 이사야 6장에 나오는 소명을 보면 이사야가 주님의 임재, 빛으로 임재하시는 주님의 임재와 같은 강렬한 임재를 보자마자 뭐라 그러냐면 5절에 나는 망했구나, 나는 죄가 많아. 그러자 하나님께서 오셔서 천사가 와서 숯불을 입술에 대면서 너의 악이 사해졌고 죄가 사해졌다, 7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듣는 게 뭐냐면 8절 말씀, 6장 8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자,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주님께서 탄식하시는 마음을 듣고 어떻게 해요?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렬하게 주님을 만나는 사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파송을 받는 파송의 사건까지 같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의 부르심의 패턴을 생각해 볼 때 사도 바울이 다마스에서 주님을 만난 것이 자세히 설명되지는 않지만 이후에 특별히 오늘 갈라디아서의 고백을 따르면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까지 받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극적인 사건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 한계로 주님을 믿고 따르려고 했던 것이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새로운 가능성으로, 새로운 부르심으로 자기를 내어 던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재밌는 건 사도 바울이 새롭게 깨달은 이 복음의 내용은 엄격하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신 내용이었지만 문제는 이 계시의 재료, 계시의 이 내용들은 이전에 사도 바울이 들어서 알고 있었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알고 있었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어떤 내용이냐?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수님을 만나면서 완전히 새로운 복음으로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정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자원이 있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이 제대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붙들고 있고 내가 알고 있지만 그게 엉뚱한 방향으로 가기 쉽다는 거예요. 엉뚱한 방향으로 가서 엉뚱하게 쓰임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상한 방향으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동안 자기 안에 있던 모든 지식들과 전통들이 성령의 불꽃을 경험함으로 이제 생명을 주는 복음으로, 생명을 깨닫게 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지식과 자원들이, 또 많은 계산과 생각들이 얼마나 한계가 많은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소치 올림픽 이제 하고 있습니다만, 소치 올림픽을 하면서 러시아 당국의 제일 큰 고민이 뭡니까? 날씨가 너무 따뜻하다라는 거예요. 기온이 영상 17도입니다. 거기서 동계올림픽을 하니까 눈이 녹아서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몇 년 전에 소치 올림픽이 결정될 때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소치에서 위원들이 결정한 위원들이 소치에서 올림픽을 하면 잘 될 거야. 거기는 이런 조건이 있어. 그래서 평창을 제치고 소치를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눈이 지금 어디에 많이 내렸습니까? 동해에 지금 지붕이 무너지도록 내렸습니다. 이런 거 보면 사람의 계산과 생각과 판단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결국 고생해서 지금 우리 선수들 정말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반드시 계시다는 거예요. 이분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이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 나를 붙들어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가기는 가요, 열심으로 가기는 가요. 그러나 그것이 언제든지 잘못된 방향으로, 주님과 상관없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의 확신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이제부터 나는 결코 다른 방향으로, 엉뚱한 방향으로 가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들고 세상 끝날까지 이 복음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은혜 가운데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삶이 복음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붙들고 가는 은혜의 감격의 삶이 우리 가운데 계속하여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